네, 한 주 동안 건강히들 잘 지내셨죠? 네. 이게 코로나라는 게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초에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와서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치니까 빨리 선별 진료소 가십시오. 네, 그래. 가서 그 다음날 저는 음성을 받았는데 저 혼자 음성 받으면 안 되고 동선이 겹쳤던 사람들 모두가 음성을 받아야 격리가 해제됩니다. 이렇게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월요일부로 활동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연락이 와서 강제로 격리 아닌 격리 비슷하게 지난주에 제가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 여기 다들 백신 접종을 하시고 하셨지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존 던에 대해서 최재현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아마 주제가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질문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여기 저에게 페이퍼로 먼저 질문 올라온 것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 우리 플로어에 계신 여러 시민들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다른 때보다도 훨씬 많은 질문인지가 지금 저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도기 선생님 질문부터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간략하게만 요약하면 사후 작품인 노래와 소네트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존 던이 속해 있는 형이상 시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강연하실 때 설명을 조금 하셨는데 혹시 뭐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예, 아주 질문 수준을 보니까 아주 상당히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존던의 형익상학파 시인으로서 그 특징이라든지 존던의 Songs and Sonnets, 그러니까 노래와 소네트라는 작품 특징이라는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존던의 시는 그런 기지, 그죠? 위트 이런 게 뛰어나다고 했는데요. 그의 특히 초기 시들, 잭 던이라고 하는 젊은 시절에 썼던 시들은 거의 대부분이 연애시입니다. 연애시. 그러니까 연애시인데 제가 이 수업을 이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얼굴이 확 달아오를 정도의 야한 시들이 많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아주 숭고한, 그죠? 아름다운, 그러니까 변치 않는 사랑, 이런 걸 다룬 시도 있고, 또 여성을 아주 좀 폄하하는, 여성은 못 믿는다. 여성이 어디 정숙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있으면, 내가 한번 말해봐라. 이러는데, 지구 끝까지 가서 찾아봐라. 그러나 찾더라도 내게 이야기하지 마라. 오는 동안에 아마 변심했을 테니까. 이런, 그죠? 그런 이야기 하면, 우리 여학생들이 막 화가 나갖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한 시. 근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엘러지라는 시를 쓰는데, 엘러지 하면 보통 여러분들 이미자 생각나시잖아요. 그죠? 근데 B가 애가 슬픔의 노래인데 그 당시에 엘레지 미터라고 해서 엘레지 5복격, 6복격을 번갈아 가는 하나의 6격이지 거기에 이제 이별이라든지 죽음이라는 걸 많이 노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엘레지 미터로 쓰이시는 연애 시도 엘레지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B가라고 번역 안 하고 엘레지 그대로 번역을 합니다.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아까 랄리 경이 월트 랄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주 총애했던 신하잖아요. 근데 이 랄리가
이제 영국 그러니까 미국 요즘 신대륙이죠. 신대륙을 탐험을 해서 그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금도 이렇게 노스캐롤라이나 가면은 랄리시라는 주도입니다. 주도 랄리가 있고요.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한 여성을 알아가는 것을 식민지의 그 탐험가가 탐험하는 것처럼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 마이 아메리카 마이 뉴펀드랜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 나의 아메리카여 나의 그 신대륙이여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당신 속에 모든 뭐 보화가 다 있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몸을 애무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뭐 탐험하는 거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그 하나의 그 한 여성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식민지를 탐험하는 탐험가의 입장에서 그 노래했던 그게 아주 기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 당시에 그 어떤 신세계에 대한 탐험이라는 그 시대의 트렌드와 엮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주 그 연애시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젊은 날에 우리가 성적인 호기심 많잖아요. 젊은 애들 특히 그렇잖아요. 이게 얘들이 이제 존던과 그 링컨스 인이라고 런던에 링컨스 인 런던에 4개의 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요즘으로 하면 법조는 비슷한 그 아주 순수한 학문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귀족 자제들이 모여서 서로의 인적인 네트워크도 형성하면서 앞으로 출세를 모색하는 그런 그저 고등 교육기관입니다. 거기에 이제 링컨스 인에 다니면서 그 친구들랑 막 이런 그 요즘 젊은 애들 왜 그 요즘으로 치면 야동을 돌려본다든지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가 지적인 그런 아주 그 호기심을 이렇게 기지로 이렇게 시를 써서 좀 야한 시를 써서 이런 걸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보면 야, 존들이 이런 거 썼다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 재밌대 이렇게 돌려보면서 뺏겨 쓰고 이렇게 하던 그것이 이제 문학적인 코털이랍니다. 동인이랍니다. 그 동인들에게 이제 하는데 그러한 그 젊은 날의 성적인 호기심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 아주 진지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냐라는 데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세타야 3 같은 풍자시 3 이런 데 나왔던 다른 풍자시에서는 영국의 요즘의 그 런던의 사람들의 요즘 젊은이들의 우리 또래의 삶과 관심사가 너무 경박하다. 그런 데 대한 해탄 그리고 자기는 도서관에 앉아서 막 열심히 공부하는데 친구가 뭐 와서 막 밖에 놀러 가자고 유혹하고 이런 장면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세타의 3 같은 데서 보면은 true religion, truth 그러니까 진리가 어디 있느냐 진리를 찾아서 나서는 여정을 마치 자기의 그 결혼 신부감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울퉁불퉁한 그 바위산 끝에 바로 진리는 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지만은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주 부단히 힘쓰고 해서 그것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것이 아주 읽어보면 우리가 낭송을 해보면 그게 막 헉헉 하는 그런 것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뭐 가치 있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true religion 뭐 또는 truth 그거 진리 깨달음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 진지한 그런 모습이 존던의 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애적인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시가 대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사회 비판적인 그죠? 부조리하고 불의에 분개하는 그의 모습. 젊은 날에 우리가 막 이렇게 독재에 대해서 막 저항하고 했던 우리의 젊은 시절처럼 그러한 것과 함께 진리에 대한 그죠? 그런 어떤 부단한 추구 이런 것을 치열한 추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아까 메타피지컬 컨시트 뭐 이렇게 해서 메타피지컬 이렇게 했는데 뭐 아주 그야말로 감정적인 시라기보다는 아주 이성적이고 지적인 시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비틈이라든지 그죠? 뭐 그리고 이제 구어체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하나를 뭐 읽어드린다면은 이제
The Sun Rising이라는 떠오르는 태양 이런데 이제 뭐 두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해가 떠서 커튼 사이로 막 해가 비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Be ye all full, unruly sun 이라고. Be ye all full, unruly sun. 그러니까 바쁘게 설치되는 늙은 바보야. 제멋대로 구는 태양아. 그러니까 태양은 막 신앙의 대상이고, 그죠? 너무 우리보다가 높은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치 unruly son, 지 멋대로 구는 못돼 먹은 이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on이라는 것이 거기에 펀이란 펀. 동음 이어로 sun이지만 그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우리가 또 떠오르는 게 뭐야? son, son.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들이 부모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보는 걸 뭐라 하죠? primal scen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초적 장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가 사랑을 나누면 우연히 알았더라도 모른 척하고 지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몹쓸 호로 자식 이렇게 해서 하나만 Be ye all full, unruly son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꼬진다. 그러니까 이런 시는 이전에는 없었어요. 시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노래하는 서정시인데 Be ye all full, unruly son 이렇게 시작한다. 구어체로 그죠? 막 꾸짖듯이.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컨벤션, 전통이라든지 관행과는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시세계를 보여줬다. 그런 얘기인데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 김영희 선생님 보내오신 질문인데 아마 첫 번째 질문은 방금 설명하신 내용에서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질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류애를 창시한 박애주의자라고 하여 서정적인 것을 느끼고 싶었는데 존 더는 성경 중심주의와 죽음에 대체하는 기도문 같은 형식의 걸만치였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방금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 질문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존 던이 추구하는 죽음의 철학은 무엇일까요? 네, 상당히 난해한 질문인 것 같은데 존 던이 죽음에 대처하는 뭐 기본적인 자세나 태도 이렇게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답을 드린다기보다는 같이 고민을 그죠? 그러니까 아까 존 던이 이야기했던 그런 텍스트를 좀 기억하면서 하여튼 존 던은 그 평생을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기 집안에서부터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자기 자식도 죽고 그렇게 사랑했던 고생만 시켰던 아내가 이제 조금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얻어서 편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2년 만에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아내가 그 만삭이 돼서 악몽을 꾸면서 당신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제가 결론 이야기 안 했지만은 실제로 그 애가 존 던이 외유 중에 출장 중에 애가 죽습니다. stillborn child. 그러니까 사산을 해요. 사산. 그 사산에서 만삭이 돼서 사산하면 그 데미지가 그 엄청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평생 아내에 대해서 그 마음의 그 부담이나 짐은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해서 참 파격적으로 모든 그 관습과 이런 걸 다 깨고 자기 일을 저질러서 자기 아내로 만들었는데 정말 제대로 행복하게 그래서 홀리 소네트 후기에 그 자기 아내에게 바치는 그죠 시를 썼는데 아주 절절하고 감동적인 시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이랬지만은 이런 그 아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자기 동생이라든지 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자기 신앙의 동료라든지 동지들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죽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저희 친구 이제 제가 미국에 이제 지나기 전에 친구가 우리는 이제 저는 좀 일찍 결혼해갖고 우리보다 결혼이 한 5년 빨리 했어요. 그러면 뭐 20주년, 25주년
25주년, 30주년 이러면 알래스카 크루즈를 같이 가자. 뭐 이래서 다 같이 하고 이렇게 제가 이태리 있을 때 또 제가 이태리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친구도 저는 유언서하고 다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는 다 정리를 해놨어. 그거 좀 보여도 모범 답안 삼아서 우리도 써야 될 것 같아. 아직 우리는 그런 준비를 전혀 못 해놨거든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요즘 안 죽어서 탈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죽느냐는 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노년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제 뭐 헬렌 리어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많은 책들도 내고 하지만 이 누구보다도 죽음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자기 침상에 늘 자기의 초상화 초췌한 모습의 초상화를 막 거의 뭐 다 죽어가는 사람의 그죠? 그런 초상화를 자기 초상화를 걸어놓고 야 존던 너는 곧 죽는다. 너는 곧 죽는다는 걸.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죽음 본능과 삶의 본능이 있다고 할 때 존던 젊은 시절 처음 사랑의 그 말하는 리비도 이게 에로스 그적인 사랑을 노래했지만 그 삶의 본능과 함께 우리에게 죽음의 본능. 그러니까 그 메멘토 모리라는 게 여러분들 왜 이태리의 저 로마의 그죠 개선문 있잖아요. 막 온 세계를 정복해 나가면서 개선하는 병사들이 들어올 때 그때 그 로마 시민들이 외쳤던 소리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승리의 함성을 아주 이렇게 희열에 차게 이렇게 부르짖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명심해라, 기억해라. 이게 메멘토 모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이 죽음과 삶이란 것, 사랑과 죽음이란 것이 같이 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걸 존더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낯설고 기억 안 하고 자꾸 밀어버리고 이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까이서 퍼밀리하게 늘 일상 속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게 죽음을 주면 가장 좋은 태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지금 생각으로는 조금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지만 80대 초반 건강할 때 남의 손을 안 빌 때 피해를 안 끼칠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싹 자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나. 저는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예.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늘 그런 준비는 좀 치열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우리는 연명 치료 같은 거 하지 말자. 우리 집사람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야 우리가 그때 되면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 지금 생각은 당연히 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나 그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가까이 죽음이 내 눈앞에 어른거리면 과연 내가 그걸 결단을 용기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히 그런 부분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그건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도를 통해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거 죽음의 문제가 20세기 후반부터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 봤던 기억이 한 70세 되신 어르신이 인터뷰를 하는데 77세 될 때까지 내 손으로 화장실 갈 수 있고 내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다가 한 사나흘 정도 아프다가 죽으면 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아마 그 정도면 조금 나이 차이는 한 80세까지 살고 싶다 이런 게 있을지 몰라도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태도는 아마 누구나 가지는 그런 소원일 겁니다. 한 3, 4일만 아프다가 죽었으면. 근데 2019년에 호주의 생물학자인데 제가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104세가 되니까 이제 스스로 안락사를 위해서 스위스로 여행을 해서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스위스까지 가서 스스로가 안락사 요청을 해서 그렇게 죽음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104세까지 살았으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뭐 여한이 없겠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일정 부분 스스로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이제는 조금 논의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분 이름 생각났습니다. 구자리라는 분입니다. 김명희 선생님 그 요청하신 것 중에 혹시 더 읽고 싶은 책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한 거 있는데 혹시 한 두세 권 정도 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더의 책 중에서. 존던의 책은 이제 그 시로는 아까 제가 언급한 초기 시의 엘러지스 그리고 세타이어 5편의 세타이어가 있습니다. 조금 난해하긴 해요. 그리고 중기에는 산문을 쓰는데 산문에는 조금 종교적이면서 정치적인 글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는 그 난해하고 크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기는 좀 힘든 그런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마터, 그러니까 뭐 의사, 사이비, 순교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임스 1세 시대에 이제 그 제임스 1세가 그 캐톨릭 신자들에게 당신들 그 신앙 뭐 결국 뿌리는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앵글리칸 처치, 그러니까 성공회로 개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이제 핍박과 이제 고문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죽을 거 뭐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존던이 그걸 옹호하는 그러니까 왕에게 좀 잘 보여야 되니까 본심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캐톨릭이라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은 숭고한 순교가 아니고 의사 순교다. 사입이다. 그거는 같은 신앙인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왕이 우리나라의 그 국교가 앵글리칸 처치가 성공회 이건데 그것을 거부하면서까지 캐톨릭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순교하는 것은 순교의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글을 써요. 예, 그게 이제 수도마터라는 그런 글이 있고, 근데 그런 산문들은 조금 이제 그 시대적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읽으면 흥미있는데 이제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는 가장 이제 친근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시, 그러니까 송즈 앤 소네츠가 55편입니다. 근데 그 시들이 어렵지만 그런 이제 해설을 통해서 읽어 보시면 아주 뭐 너무 아름다운 시들 많아요. 뭐 굿모로 이런 시는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막 사랑하는 사람이 눈을 뜹니다. 근데 막 눈을 뜨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을 서로 상대방의 눈동자에 비친 상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눈동자에 비친 나 쪽으로 방구 헤미스피어 그리고 내 눈동자에 비친 당신 쪽의 세계 이게 이 방구 합치면 이게 뭐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가 모든 전 세계를 소유한 것이 아니냐. 너무 우리의 뭐 어느 제왕도 부럽지 않고 그죠? 예, 그 온갖 부를 다 이 침실 속에 모든 것이 있고 행복이 다 있다. 이런 그 아름다운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시 이런 것들이 훨씬 이제 우리에게 와닿고 그리고 아까 조금 종교적인 그런 신앙이 있으신 분은 홀리 소넷이라고 해서 거룩한 소넷 19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What if the present were the last night?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면 어떨까? 그죠?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지금 이 순간에 오늘 밤이 last night이라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이제 좀 더 던지면서 이게 존던의 종교신은 우리나라에도 왜 종교신하면 뭐 이혜인 수녀님이라든지 이런 그죠? 그리고 불교로 뭐 한용운 시인 이런 분들이 있지만 한용운 시인과 존던은 상당히 닮았어요. 그 패러독스칼한 역설적인 그 언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닮았습니다.
제 석사 그 지도 학생 중에 그걸 비교해서 논문도 썼었어요. 그런데 그 단순히 우리가 종교 시할 때, 신앙 시할 때 예상하는 그런 시를 안 썼습니다. 종교 시조차도 아까 봤잖아, 그죠? 저를 겁탈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정수할 수, 이 글은, 그죠? 그리고 막 신에게 이렇게, 아까 expostulation, 이렇게 논쟁하듯이 신에게. 그런 거, 신앙에 막 토록. 하나님, 저는 막 better my heart, 3% God. 그러니까 저를 막 두들겨 패 주십시오. 자기가 볼 때, 너 잘 믿어. 잘 믿어야 돼. 이렇게 해갖고는 제가 말을 들을 놈이 아닙니다라는 거지. 그럴 때 막, 하나님은 저를 그냥 이렇게 노크를 하고 계시는데, 똑똑똑, 성경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볼지어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런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 저 그래갖고는 절대로 제가 문을 열 놈이 아닙니다. 문을 부수고 브레이크하고 들어오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워갖고 새롭게 창조하셔야 됩니다. 이런, 그죠? 막 그런 치열한 언어, 그런, 어떻게 보면, 그래, 얼마나 그 처절하고 막 고뇌가 심했으면, 뭐 성직자 되어서까지도, 이런 고뇌를 그냥 놓지 않고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을 했을까라는, 그죠?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근데 뭐 존던의 작품들은 일단 그런 것하고 뭐 설교문들이 160편이 있지만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까 디보션스 번역도 김명복 연세대 교수님이 이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걸 뭐 관심 있으면 원문과 같이 읽으면 더 좋고 번역으로라도 읽으시면 괜찮을 것 같다. 예. 네. 자, 여기 다음은 원명수 교수님 질문을 2개 주셨는데, 잠시만 요 질문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 플로우에 계신 분들 잠시만요. 그 질문하실 분 몇 분이나 계신가 먼저 확인을 하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몇 분이나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질문하실 분. 한 분 계세요? 네, 조금 이따가 질문은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좀 조정을 어떻게 할까 해서 먼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그럼 한 분 계신 걸로 하고, 네, 여기 먼저 그 원명수 선생님 질문부터 진행을 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존던이 예수님이 3번 오신 것으로 훌륭한 설교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교 내용을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가 죽음의 결토라는 설교의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설교문 2개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과연 나올까 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또 이제 그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Jesus wept, 이렇게 예수께서 우시니라라는 구절을 이제 여러분들 그 구글이나 이런 데 치면 설교 수없이 많이 올라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훌륭한 설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막 쓰고 있을 때, 제 딸이 이제 송도, 인천 송도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인터내셔널 처치라고 해서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그 목사님이 아빠 오늘 우리 목사님이 지저스 웹트란 제목으로 설교하셨어. 근데 아빠 논문 내용과 상당히 이제 그런 거가 비슷한 게 많이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지저스 웹트 정말 짧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까 우리가 From the Bell Tolls, 그러니까 해밍웨이를 그 문체를 하드 보일드 스타일에서 아주 간략하고 정말 원래 신문 기자들이 글 쓰듯이 그런 게 탁월한데 그 모델이 되는 그 문체가 성경 문체거든요. 이제 예수가 가장 인간적인, 그죠? 그걸 보여준 것이 예수께서 오시니라. 근데 그걸 간략하게 정말 짧게
두 단어로서 엄청난 그런 인류에 대한 사랑과 공감과 동정과 그 연민 이런 걸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이제 분들이 이야기하고 그 Farewell to Arms 이런 해밍웨이 작품 이런 것도 마지막 부분을 수도 없이 고치잖아요. 그런데 간략하게 그죠? 그렇게 고칩니다. 이 그 성경의 그런 구조를 염두에 두면서 해밍웨이가 그 성경에 보면 제 기억으로 이제 뭐 논문을 썼던 기억도 있고 그게 예수가 3번 웁니다. 한 번은 그 예루살렘 성 제자들이 스승님 정말 예루살렘 성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하고 거대한 그 건축물이니까 근데 그것이 사흘 만에 무너지리라 하면서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그죠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그 어떤 그거라고 이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막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앞으로 겪을 그 고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인류의 미래 예루살렘이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런 고난 이런 걸 이제 보고 우는 거죠. 두 번째의 그 울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우는 거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지만 이제 이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결국 이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될 것이다. 아까 그 메디테이션 17에 보면은 왜 그 한 애에게 캡타이즈를 하면 그것이 나와 관련된 것이고 뭐 머리에 다 소속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애가 캡타이즈 이렇게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 모두가 인그래프트 된다, 이렇게 접붙여진다는 그런 표현을 썼잖아, 그죠? 접붙여진다는 것이 거기에 그냥 단순한 그런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고 신학적인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그래프트 하는 것이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이게 접붙인다는 거. 우리 옛날에는 사과나무 이런 것이 그 국광, 유황, 뭐 홍옥 이런 사과밖에 없었잖아요. 요즘 부산이 뭐 수많은 그 개량된 좋은 사과들이 맛있는 사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전부 사과를 이렇게 가지해서 잘라내고 그죠? 새로운 품종 붙이잖아요. 그 접붙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인그래프트. 그러면 훨씬 더 이제 맛있는 그리고 더 비싼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 달리는 건데 그 인류가 우리가 인간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죄가 많고 불의하고 그렇지만 예수의 죄 없음 그리고 의로움에 접붙여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전혀 없는 속성인데 그게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은 그것이 된다. 이게 신학적인 그 사상이 인그래프티드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음은 인류의 죄와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류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아마 슬퍼 우셨을 것이다. 세 번째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그죠? 이게 나사로이 했는데 막 마리아하고 막 와서 막 동생들이 와서 우리 주님이여 계셨으면 우리 오빠 저렇게 안 죽었을 텐데 하고 막 원망하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어딨냐 하니까 막 저기 이제 벌써 장례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는가 그래서 막 구더기 막 썩어 부패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취하라 이러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러니까 살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 살려내시기 전에 예수께서 우십니다. 인간이 자기도 신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게 되죠. 본인도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 대가로 죽음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고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인류가 당하는 죽음의 고통과 절망, 그거에 공감하면서 우셨다. 근데 이 부분을 설교에서 이제 막 조목조목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들과 문헌의 다른 인유들을 하면서 풀어나가는데 그게 전 논문을 쓰면서도 야 이렇게 조밀하게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 그냥 설교가 그죠? 예, 그래서 그 well wrought on이라고 해서 잘 빚어진 항아리라는 클리언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쓴 비평서가 있는데 존던의 시 세계는 잘 빚어진 항아리처럼 정말 균형 잡히고 치밀하고 정교한 언어로 구축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제가 학술지에 올려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사순절 설교 그 존던의 예수께서 우신이라 딱 치시면 이런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접근하실 수 있고 death duel 하는 것은 이제 그 죽음의 처절한 거죠. 이게 죽음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인간의 운명. 아마 아까 왜 제가 설교하다가 왜 많은 설교를 듣다가 많은 여성 청중들이 왜 막 졸도하고 기절하고 이랬다 했잖아요. 근데 이 데스 듀얼 같은 설교를 들어도 읽어도 너무 막 처절합니다. 막 섬찟섬찟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죽으면 이렇게 막 이 시체가 어떻게 해체되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린 그런 거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존던에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내가 부활하는 시점에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또는 내가 죽어서 해체되고 몸이 막 이렇게 부패되고 이러면 이 내 영혼이 내 육체를 제대로 찾아갈까?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생각인데 그 당시엔 사람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해체는 구더기가 자기를 먹고 이런 그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꼭 죽음에 대한 설교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사랑의 시, 그 아주 여성을 유혹하는 거죠. 사랑의 시에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당신이 아까 벼룩이라는 시에 플리라는 시에서도 이렇게 당신이 나를 여성이 자기의 사랑을 구애를 받아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벼룩이라는 시를 막 해서 우리가 벼룩이 당신 피 빨아먹고 내 빨아먹고 이러면은 야 우리 거기서 사랑을 이루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여성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벼룩을 탁 피를 이렇게 터뜨려서 손톱을 해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리너틱 삼위일체를 신성 모독을 했다 이러면서 그러면 여성이 무슨 소리 물론 이제 시 속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끝날 것처럼 했지만 아무 일 없잖아. 이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니까 봐라 당신 그렇잖아 당신 맞다 하면서 마지막 역전이 뭐냐면 당신이 내게 사랑을 이제 해서 몸을 바치면 세상 끝날 것처럼 네가 그렇게 하지만 별로 아무렇지 않잖아. 우리 사랑 나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내 사랑을 받아줘.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런. 네, 감사합니다. 지금 최재형 교수님 가지고 계신 책이 다시 읽는 존던과 존던의 시와 산문. 네, 아마 2차 서적을 읽고 싶으시면 이거 책 구입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뒤에 계시는 시민분 질문 받겠습니다. 존던은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시인이라는 사실을 더 좀
강의에 집중하신 것 같고, 또 이분이 목사님으로서 죽음의 신학에 아주 천착한 분이라고 그렇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던의 사후 세계는 어떠했는지 그게 조금 알고 싶습니다. 존던이 사후 세계에 대한 관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존던이 물론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항상 죽음을 가까이 한 어떤 그런 사고를 했지만, 그분이 사후 세계는 어떻다고 목사님으로서 틀림없이 뭐 그런 강론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후 세계는 어땠는지 그런 작품은 없습니까? 존던의 어떤 대한 후대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걸. 존던이 보는 사후 세계에 대한 관점. 사후 세계에 대한 관점. 조금 아까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죠 언급이 됐잖아요.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뭐 크리스찬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부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 시대의 영국인들이 요 시대 지나면 이제 제임스 1세 다음에 찰스 1세, 찰스 2세 이렇게 하면서 청교도 혁명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영국인들이 막 가지었던 공동된 생각이 뭐냐면 second coming, 재림이 곧 온다. 그 당시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뭐 찰스 1세가 참수당하고 이렇게 죽은 이유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마다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한번 하면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세금으로 했는데 또 지고 하니까 이제 의회에서 반대하고 의회를 해산시켜버리고 또 세금을 거두고 없던 옛날에 명목상 있었던 세금들 다 걷어들이고 이러니까 민심이 완전히 돌아가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영국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옛날에는 예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지금 영국민이 chosen people, 그러니까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재림이 곧 오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든지 이제 이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려면은 영국민들이 이런 자질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존 밀턴도 그죠? 이제 영국민에 대해서 막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영국민들은 아로팔티카라는 그죠? 뭐 언론 출판의 자유를 논한 아주 명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영국민들은 이제 검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검열을 해서 막 하니까 이 아주 좋은 책들이 A good book, 그러니까 양서란 것은 정말 마스터 스피릿, 그러니까 정말 인류에서 최고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에센스, 큰 precious blood life, 그러니까 고귀한 생명의 피 같은 것을 후대를 위해서 향유 처리해서 쫙 넘기는 것이 고전이다, 굿북이다. 근데 그런 책들이 검열이란 거 아주 몇 명의 제대로 자격 없는 형편없는 그런 검열관에 의해서 이렇게 사장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큰 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듯이, 그러면서 영국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재림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영국민, 특히 여성들은 뭐 교육을 많이 못 받잖아요. 근데 귀족 자제들은 받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일상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애들 이제 뭐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남편 출근하고 나면 또 묵상하고, 뭐 2시간 정도 성경 읽고,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또 기도하고, 이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종교적이었다, 오늘날보다가. 그래서 그러한 삶에서 이제 존던은 이제 부활이나 또 재림 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러니까 자기 시체가 훼손되고 그랬을 때 해체될 때 그 해체되는 부분을 아주 그 실감나게 묘사를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또는 이제 어떤 죽은 뭐 사랑했지만 이 세상에서 사랑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남녀가 서로 이제 커플링 등 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서로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까지 해서 저 죽음에 대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그 obsession 비슷하게 그렇게 강박적으로 생각했던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뭐 예. 우리 그 마지막 설교라든지 디보션스에도 그런 뭐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네. 자,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네. 오늘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발표와 앞에 나왔던 질문들로 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했던 주제는 많이 다루어졌죠. 네,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다음 주 800회 심포지움에 대해서 이재승 교수님께 잠깐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799회입니다. 800회 넘어가기 마지막 강연을 우리 최재훈 교수님께서 해주셨고요. 네, 앞에서 이재승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는 이제 우리 800회를 위한 심포지움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간도 좀 길어지고 주제도 발표하시는 분도 한 4분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석해서 또 지혜의 향연을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발표와 또 토론까지 함께 해주신 최재원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99회 목요 철학 입문 포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